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11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권징,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권징, 권징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권징 설교 저도 별로 안 해봤던 것 같고 또 교회에서 들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권징 설교합니다. 설교 원고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다니까요. 예, 한번 들어보시고요. 권징이 이거구나. 권징이 이거구나. 여러분 마음에 좀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 파워포인트 저 사람이에요. 뭐 저렇게 생겼는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칼빈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말하기를 되게 큰 일을 했죠. 장로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기독과 같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죠.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장로교회의 효시와 같은 위대한 신학자 칼빈인데 이 사람도 열심히 평생 주를 위해서 살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사라졌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사람들에게 나를 좀 잊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사라진 분. 왜냐하니까 보통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은 묘지가 휘황찬란한데 이 존 칼빈의 묘지는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그리고 앞에 묘비에 딴 거 안 적혀 있어요. 존 칼빈 이니셜 JC 이렇게 딱 하나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되게 본받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사라지는 세례 요한과 같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소리를 전달하고 소리는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멋진 롤모델과 같은 존 칼빈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썼어요. 그 기독교 강요의 권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권징은 몸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힘줄과 같다. 주님의 몸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힘줄과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리라는 것은 영혼과 같고 교리라는 것은 영혼과 같고 그리고 권징이라는 것은 그 몸을 이렇게 하나로 결속시키는 힘줄과 같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운동하시다가 힘줄 끊어져 보셨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씩 이렇게 힘줄 한 번씩 뚝 하면서 끊어지는 거 경험해 보지 못하셨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 경험해 보셨대요. 많이 아프셨죠? 김해에 있을 때 이제 교회가 좀 크니까 장립 집사님들이 한 70명 되는데 이분들은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잔디구장에서 축구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여기시는 장립 집사님들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들이 사비를 거두어서 잔디구장을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예약해 놓으셔서 저녁 때 서치까지 켜서 축구하는 즐거움에 빠지신 분들인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장로님 중에 한 분인데 좀 젊은 장로님인데 체육 선생님이세요. 축구 너무 좋아하십니다. 축구하다가 뚝 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크게 들리더라고요. 딱 끊어져 버렸죠. 그리고 한동안 계속 기부스하고 다니셨던 거 기억나요. 힘줄 끊어지면은 흐느적 합니다. 흐느적 합니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몸에 붙어 있지만 재구시를 못하지요. 여러분 권징이라는 게 몸을 세우는 힘줄과 같다.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어떻게 보면 힘줄이 다 끊어져 버린 교회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권징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권징했다라는 당회록의 기록은 있지만 여러분 직접 제가옥을 한다면 권징이라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다른 교회 다니셨을 때 권징하는 거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언젠가부터 권징에 대한 설교도 없고 강단에서 권징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당회에서도 권징에 대해서 말도 잘 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두 가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첫 번째, 교회가 오는 성도들을
양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지 않고 뭐로 봤기 때문에? 고객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되게 폐부를 찌르는 표현이죠. 와, 이 사람은 권징하면은 교회 안 오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사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권징하지 않아요. 강대상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우리 교회의 김모 집사님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6개월 동안 근신 아니면 수찬 정지, 6개월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출교, 이런 명령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렸다 이렇게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게 여러분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공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강단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저를 쳐다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기간 동안 회개하시고 자숙하시고 해벌될 때까지 수찬 정지 교회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뭐 교회가 거창에 마리교회밖에 없나 이러면서 교회 떠나지 않으실까요? 근데 조심스럽게 여쭐게요. 교회는 떠나서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그 죄가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뭐 가르쳐줘서 권징해봤자 회개할 것도 아닌데 그냥 두지 뭐 이렇게 해서 권징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또 한 가지 큰 이유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여러분 권징받는 성도가, 교회가, 그 권징하는 당회가 그 성도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면은 여러분 권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금식 기도하면서 장로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적으로 선포하지만 당신이 해벌될 날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섬기겠어. 이런 마음으로 권징하면 그 사람들이 권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성도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아픈 이야기예요. 되게 아픈 두 가지. 자,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읽었던 본문, 사실 15절에서 20절까지가 권징에 대한 본문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근데 이 권징에 대한 본문을 15절에서 20절까지만 딱 읽고 권징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본문을 문맥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요, 14절, 15절 바로 앞에 있는 14절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21절, 20절 다음에 있는 21절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권징에 대한, 우리 주님이 진짜 권징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5절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 14절 말씀이에요. 그 앞에 있는 내용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산을 찾아 헤매는 내용,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 이하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러면은 제가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밑에 아니야,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돼.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비유가 나와요.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잃어버린 영혼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영혼을 찾아 나선 참 목자의 그 이야기와 함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 이 말씀과 저 밑에 이 권징 본문 밑에 용서해야 돼.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왜? 너희는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그거 이야기해주는 그 본문들 사이에 권징 본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징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용서받은 자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권징의 자리에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권징은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을 쫓아내는 채찍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징은요, 교회의 성도들을 벌 주기 위해서 휘두르는 채찍, 막대기, 몽둥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본문 구조를 제대로 살피면 권징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나오죠. 14절에 보면 권징의 동기와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소자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죠, 앞부분에.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권징의 절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만 가라, 두세 명 더 데리고 가라, 그 다음에 교회에 이야기해라. 이 절차 무시하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 권징의 권위입니다. 권징을 하는 당회의 권위가 아니라 권징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신 분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권징의 자리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권징의 열쇠를 주신다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요, 권징의 목적, 정신입니다. 용서예요. 용서. 그 사람 용서하기 위해서 권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큰 그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정말 죄지은 영혼을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사이에 권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권징,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시작도 사랑과 용서요. 그 절차도 사랑과 용서요. 그 결론도 사랑과 용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징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권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권징은 교회의 노여움이 아닙니다. 하는 장로님들의 노여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징은요, 교회의 규칙을 어긴 자를 처벌하려는 법적 논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징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영혼을 찾으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권징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14절 말씀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잃는다라는 단어가 그 앞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목자가 산으로 들어가시는,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찾아나서는 거기에 잃어버린 양, 그 단어하고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시는 그 목자의, 이런 양을 찾기 원하시는 그 목자의 마음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권징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권징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냥 방치하고 던져두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한 영혼을 잃어버리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무관심, 방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진 형제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은 산으로 나간 양을 찾아 나섰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이어지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찾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15절 이하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자, 권징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니까 이 사랑의 절차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죄 지은 영혼을 아무렇게나 다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다루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세심하게. 자, 첫 번째 15절인데요. 자, 15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누가요? 발견하게 된 그 사람만 가서 그 죄 지은 사람과 어떻게 해요? 상대하여서 권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죄 지은 사람 딱 보고 난 다음에 입이 간질간질해서 교회에서 막 떠드는 거, 여러분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절차 문제 생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 않고 그냥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해서 당회에 먼저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절차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일 먼저 그 형제의 죄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죄를 본 형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해라,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둘이 조용히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게 절차가 사랑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개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찾아가서 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두 번째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해라. 많이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한 사람 더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한 사람 더 해서 두 사람 데리고 가든지, 두세 사람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데 생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형제에게 충분히 권면해 줄 수 있는 평소 가까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진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의 영혼의 잘됨을 바라보면서 다가가서 말을 꺼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 의견만 막 주장하고 자기는 아무 잘못 없어 막 이렇게 외치면 그제서야 교회에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자,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당회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차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권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계속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 없이 갑자기 막 당회에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권징하는, 이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렇게 해도 안 될 때에 교회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게 여러분 권징이에요. 지금 이제 권징에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벌 중에 제일 큰 벌이 수찬정지, 출교, 이런 겁니다. 수찬정지, 출교. 근데 여러분, 출교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여러분, 그러니까 출교 받은 사람 자숙하고 교회에 오시지 마시고 집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 중에 벌입니다. 3개월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참석하지 말고 집에서 자숙하십시오.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좀 덜한 벌이 수찬정지. 당신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3개월 동안 수찬정지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교회가 내릴 수 있는 벌이에요. 그건 빵하고 포도주 한 번 안 먹으면 되지. 교회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여러분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되게 무서운 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 없어요. 집에서 자숙하세요. 되게 무서운 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권징을 하는 것 자체에 절차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절차를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람의 영혼을
정말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권징의 자리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앞부분만 읽었는데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들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 여러분 권징의 목적은요 제거가 아니에요. 나하고 생각 다른 사람 쫓아내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권징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그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게 권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해서 그 사람이 듣게 되면은 너는 그 영혼을 살리고 얻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장로교회의 표준 교리 문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3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교회의 권징은 범죄한 형제를 되찾고 얻기 위하여 다른 이들이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온 덩어리를, 교회를 물들일 수 있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서 교회는 권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뭐예요? 교회의 권징은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되찾고 얻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징은요 회복이 목적입니다. 권징은요 되찾음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계를 건너뛴 정죄, 여러분 관계가 없는 책망, 성경적인 권징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가 다 무너지는데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권징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 세 번째 권징의 특징. 여러분 권징이 당회의 장로님들의 권위로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권징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권위로 함께 임재하십니다. 자, 18절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이거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거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맥상 기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권징에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슷한 말씀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베드로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건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매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 이야기하는 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징 본문에 천국 열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권징 이야기 속에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 열쇠.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가 그 사람 천국 보낼 수 있고 천국 못 보내고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아까 읽었던 그 앞부분에 보면 1항과 2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 왕이시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 안에 정치를 세우시고, 정치 이거 번역 좀 저는 새롭게 하고 싶은데 정치를 세우시고 하면 이상한데 조금 한자로 번역하면 치리를 세우시고, 조금 더 순화해서 한글로 번역하면 다스림을 세우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장로가 두 부류의 장로가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회자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시무 장로님들이죠. 거기서 말하는 다스린다라는 단어와 정치를 세우시고 할 때 이 정치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요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장로님들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러니까 권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다스리고 권징으로 다스리는 것이 자기의 권력을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선언적인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선언적인 다스림,
자기가 주권적으로 해석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언하는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다시 30장 1항 2항 보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머리로서 교회 안에 다스리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 직분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으니 이로써 그들은 말씀과 권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천국을 닫고, 그들의 권위가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선언한다라는 차원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음으로 천국을 여는 권세를 가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로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차원이지 장로들이 천국 문을 열고 닫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여러분, 이거 언제 우리가 자주 인용해서 씁니까? 대회 말고 소수가 모여서 기도회 할 때 뭐 우리 두세 명 모여서, 여전도에 두세 명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막 그러면서 작게 모여서 기도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메시지처럼 이 본문을 인용할 때가 있는데, 그런 말씀 아니에요. 권징 그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죄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징할 때에 누가? 우리 구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라는 문맥상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권징의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구주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땅에서 묶는 거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고 너희들이 땅에서 푸는 거 하늘에서도 풀 거야.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2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의 죄를 다룰 때에 그 자리는 냉정한 법정이 아니에요. 이런 영혼을, 이런 양을 찾아 나서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구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구주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냉엄한 그 죄를 묻고 심판하려는 법정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구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권위를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주님이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징은 그리스도 없이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권징은 두렵고 떨림으로 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대리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담대히 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권위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권위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의 권위? 주님의 권위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세우시기 위하여서, 살리기 위하여서 하시는 겁니다. 이제 신앙고백서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기도 더 브레라는 사람이 쓰는 책인데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신앙고백서 기록될 때에 벨직이라는 자리가 벨기에뿐만 아니라, 지금의 벨기에뿐만 아니라 네덜란드까지 포함된 그 좀 더 넓은 땅덩어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불러요. 근데 좀 이렇게 요즘에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에 보면요, 29조에 참교회의 세 가지 표지, 지표를 이야기해요. 참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교회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걸 여러분 교회가 가르쳤어요. 세 가지가 있어야 참 교회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는 가르쳤어요. 순수한 말씀의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여러분 세례 주고, 여러분 그리고 성찬하고 성례의 바른 시행. 세 번째 뭐요? 죄를 바로잡는 권징의 시행. 근데 1번, 2번은 우리가 많이 했지만 3번은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참교회의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조국교회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권징의 특징, 권징의 목적지 어딜까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자, 21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해요.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이어지는 본문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끊어지는 건 동그라미 딱 붙어 있어서 문단이 나눠져서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교회에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 7번 용서해 주면 될까? 아니면 교회에서 똑같은 죄 짓는 사람 7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인데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2절에 7번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돼.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 하나 이야기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하나 딱 등장시키는데 탕감해 주는 비유 이야기해줘요.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1만 달란트. 예전에 제가 달란트 비유하면서 달란트가 큰 돈이라는 거 이야기 한번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달란트 비유할 때 한 달란트, 뭐 2달란트, 5달란트 그거 큰 돈이라는 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도 큰 돈인데 1만 달란트 하면은 어떤 돈일까요? 큰 돈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계산하기 싫어서 요즘에 AI가 좋잖아요.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되는 돈이야? 수십조에 이르는 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뭐 집에 전부 다 수십조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십조 이야기해도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큰 돈을 탕감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예수님 비유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잖아. 너도 탕감해 줘. 계속 탕감해 줘. 그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 아닙니까? 권징이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권징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권징의 목적지는요 용서와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징의 목적지가 뭐냐니까 해벌이 권징의 목적이에요. 해벌 벌을 사해 주는 거. 해벌 벌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는 게 권징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형제 3개월 동안 자숙하고 3개월 동안 자숙하고 대표기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교회에서 시벌을 했으면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다 같이 까먹어 버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반드시 시벌 받았던 그 장소에서 해벌을 받아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숙했던 김 집사님은 오늘 이후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를 위하여서 그 자매를 위하여서 온 교회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권징이고 권징의 목적지가 뭐라고요? 벌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권징의 목적지가 벌이 아니라 해벌이 바로 목적지라는 거예요. 다시 칼빈 이야기 한번 할까요? 칼빈은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죠. 범죄자가 부끄러움을 통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적지가 뭐예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저하고 새벽기도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고린도 교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진짜 이상한 음행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등장하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었던 죄를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지어 이러면서 바울이 책망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런 죄 지은 사람을 방치해 둡니다. 방치해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막 책망합니다. 죄 엄청나게 큰 죄를 져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해요. 뭐 계모겠죠.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가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을 그냥 가만히 방치해둬요. 바울이 너희들 그거 왜 안 했어? 이러면서 되게 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진단 내용 5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 그냥 두는 것이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교만해져서 그 사람들을 방치해 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징을 회피하는 것을 우리는 배려, 사랑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사랑이고
배려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눈에는요, 그게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다스리고 세우라고 장로를 뽑았는데, 다스리는 장로를 뽑았는데 눈 닫고 입 닫고 나는 싫은 소리 하기 싫어. 그러면서 싫은 소리 하면 그 사람 뭐 돌아서겠어? 이러면서 배려하지 않고, 그 영혼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직무유기라고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 교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한 번 더 경고를 합니다. 5장 6절에 자, 그 사람의 죄를 치리하지 않으면, 권징하지 않으면 적은 누렁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뭐 교회 다니는 김 집사님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봐봐, 그 집사님 뭐 맨날 회식할 때 술 마시고 있고 막 덕도 안 세우는 그런 행동에도 교회에서 권징 안 하잖아. 새 가족이 따라합니다. 막 적은 누룩이 온 덕에 막 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권징하는 목적지 자체가 그 사람 벌 주기 위한 목적지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해벌이 목적지예요. 회복이 목적지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줘?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목적지가 뭐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시벌한 거예요. 권징한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가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요. 죽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우리 이 땅에서 많이 살아봤자 80년, 90년 사는데 영원히 사는 주님 앞에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징했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 권징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 기록되어 있냐니까 7절과 8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이게 권징의 목적이에요. 용서하고 받아주고.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7번 용서할까요? 아니야, 7번에 7번 용서해야 돼. 그거하고 똑같은 일맥상통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권징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징 이야기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권징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나는 죽어도 동의 못하겠다 이러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교회가 성도들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 품을 떠나서 저 산으로 도망가는 거 찾기 위한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라면은 권징해야 돼요. 도망가든 말든 죽든 말든 던져두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권징하는 거, 권징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불쌍히 여기고 금식하고, 여러분 그렇게 권징하는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왜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 선포와 성례와 권징을 교회의 지표라고 표지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여러분, 권징이 왜 오늘 본문에 사랑과 용서를, 시작도 사랑과 용서, 과정도 절차도 사랑과 용서, 끝도 사랑과 용서, 이 본문 안에 권징 이야기를 넣겠어요? 구주께서 왜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 구주께서 찾으러 같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찾으러, 영혼 찾기 위해서 구주께서 오시는 거. 여러분, 이게 권징이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한 소자도 잃지 않으시려는 그 사랑이 권징이고요. 15절에서 17절, 그 권징에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요. 절차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죄 지었는 거, 그 사람 죄 지었는 거 저한테 먼저 이야기하지 마세요. 직접 찾아가세요.
나는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되죠. 직접 찾아가세요. 그리고 가까웠던 사람 두세 명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은 당회에 이야기하세요. 이 절차 중요합니다. 이게 사랑이고 그 사람의 수치스럽지 않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교회는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징해야 돼요.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제거를 위한 게 아니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권징은요, 장로님들의 권위가 아니라 그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 권징의 자리에 내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권징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그 권징의 안착지,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21절 이하에 보면은 용서와 회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만이, 진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당회의 장로님들만이 권징할 수 있고요, 바르게 권징하는 교회만이 진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권징할 사람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있는데도 덮어두고 괜히 싫은 소리 하지 말자, 직무유기예요. 교만입니다. 사랑 없는 권징은 폭력이 됩니다. 권징 없는 사랑은 방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줄 끊긴 몸이 아니라 진짜 힘줄 딱 단단하게 이렇게 탁 튼튼하게 해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지팡이를 누구에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산을 헤매시면서 이런 양 찾는 그 지팡이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목사님께? 누구에게? 신은정 집사님한테 줬다니까요. 누구한테 줬다고요? 신은정 집사님한테 줬다니까요. 누구한테 줬다고요? 맞아요, 나에게. 이 정도 하면은 틀림없이 신은정 집사 이렇게 나올 사람이 있었는데,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영혼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영혼을 얻는, 세우는, 수고하는 우리 마리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